앞서 12장, 13장에서 고난당하던 성도들이 이제 14장, 15장에서는 안식을 얻고 승리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장에서는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7재앙을 담은 7금 대접을 가진 7천사들이 등장합니다.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바로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13장에 나오듯이 사탄을 따르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우상은 그런 체제를 합리화하는 사상, 이데올로기, 잘못된 종교를 뜻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의 수라는 말은 곧 짐승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들에게서부터 벗어나고 이들을 이겼으니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는 앞서 7장 그리고 14장에 나왔고 15장에 다시 반복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삶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귀의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또 우리의 할 일을 다하되 이 땅에서의 완전함, 이 땅에서의 성취,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않지요.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일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모세의 노래이자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구약 성도가 부르는 모세의 노래를 신약 성도가 어린 양의 노래로 완성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백성에게 찬양을 가르쳐서 부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제는 하늘의 성도들 역시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듯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라고 같은 내용으로 찬양합니다. 과거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백성에게 또 다른 노래를 가르친 것이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이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노래한 모세의 노래는 이제 어린 양의 피로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의 노래로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 가기에 성도들의 구원의 노래 역시 점점점 구체화되고 완성되어 갑니다. 성도들이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또 그들로부터 벗어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만국의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성도의 승리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억압하는 모든 체제와 사람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분이 참으로 의로우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과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경배합니다.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경배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이 하나님께 굴복해야 할 바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5절에서부터는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오늘 말씀에서는 천막,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땅의 성도들이 광야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으로부터 7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들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영광과 권세가 천사들에게 지금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구약의 성막에서 섬기던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어린 양은 하늘 성전에서 천사들 그리고 먼저 간 영혼들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개를 7천사에게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7절에 나오는 금 대접은 앞서 5장 8절에 나온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곧 성도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이 땅의 성도는 마치 광야를 걸어가듯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순교한 성도들도 하늘에 먼저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불의를 없애주시옵소서. 그 호소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7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아 악한 세상에 쏟아붓습니다.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을 다 마치실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약 제사장들도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의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곧 7절에서 금 대접에 가득한 진노가 되어서 악한 세상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냥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별로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 땅의 성도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한 열세, 약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이기는 자들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앞당겨 부르는 자들입니다. 경제적인 힘도 약하고 또한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담은 그릇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영광이 담겨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곧바로 그분의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용하신 전능하신 분이 사용하신 그 기도야말로 또 앞당겨 부르신 승리의 노래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는 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승리를 얻는 길임을 확신하며 구체적인 일상에서 승리를 앞당겨 누리는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며 마치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앞당겨 부르는 노래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고 영원한 현실이 됨을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영원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가지고 오늘을 판단하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픔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이들에게 단단한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